우리에게 주신 복된 주일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공적인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말씀을 잘 듣는 것도 포함되지만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도 바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트레키의 지진으로 인해서 20만 명이 매몰되었을 것이라는 예상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연구소에서도 10만에서 20만 명이 사망했을 것이라는 예상을 3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고 더 예배를 잘 드리고 더 천국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참되게 예배하며 주님과 더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립시다. 우리나라 속담의 첫 단추를 잘 깨워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속담은 초등학교 때 많이 읽고 듣고 했던 이야기라서 조금 구닥다리가 아닌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던 적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인지 이 속담의 모든 것이 응축되어 있고 삶의 모든 경험이 녹아져 있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이 속담이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치를 입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첫 단추를 잘못 끼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위치를 잘못 잡고 어긋난 곳에 단추를 채우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을 알고 다시 풀어서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본 것은 누구나 해본 경험일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는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해야 할 것을 잘하는 것, 그것이 성공의 시작이며 또한 축복과 형통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라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2장에는 그렇게 귀환한 사람들이 누구누구였는지가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3장에는 귀환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들의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부터는 성전 재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오늘 살펴볼 것은 바로 그들이 성전 재건에 앞서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귀환하여서 각자의 마을에 흩어져 살다가 일곱째 달에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먼저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귀환의 목적이 성전 재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였던 이 이유가 성전 재건을 위해서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먼저 성전 재건에 앞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제단을 만들고 그 번제단 위에 번제를 드리려 할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3절에 보시면 아침과 저녁 후 그들이 번제를 드렸다 말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도 그리고 5절에도 6절에도 계속해서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지만 아직 성전 건축은 시작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무엇을 했냐면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마치고 바로 그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라의 말씀은 우리가 삶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먼저 시작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요한 성전 재건을 앞두고 그들이 먼저 무엇을 했냐면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서고 그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그의 삶에는 한 가지 우선순위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그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텐트를 옮겨서 장막을 쳐야 할 때도 그는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도 그는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의 예배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가는 곳마다 그가 제단을 먼저 쌓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바로 곧 예배 드리는 것이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배가 그의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었던, 복의 시작이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창세기 26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삭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그는 장막을 옮길 때마다 우물을 파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5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장막을 치기 전에, 우물을 파기 전에 바로 이삭은 먼저 예배드렸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 6장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도 하나님께 드릴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그는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의 복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것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옮겨 놓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예배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의 시작을 바로 예배드리면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새집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부터 하시는 줄 아십니까? 새집에 들어가기 전에 고사를 지내고 부적을 붙이고 그 집에 들어가 삽니다. 새 차를 사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돼지 입에다가 돈을 끼워 넣고 고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차를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정 탄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먼저 드리기 전에 무당을 청하여서 그곳에서 구술하고 제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자기들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미신을 믿는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새 집에 들어가고 이사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새 집에 들어가시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빨리 새 집에 왔으니 사람들을 초대하고 우리가 이런 집을 마련했고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 자랑을 먼저 해야 합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먼저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먼저가 되고 내가 먼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페이스북과 여러분의 인스타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런 곳에 갔다 왔어, 나는 이런 음식을 먹고 있어,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여러분의 자랑만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는 요즘 현대인들이 연예인병 아닌 연예인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장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보았는지를 매일 체크하면서 여러분 병에 걸려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의 SNS 계정도 별반 다른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SNS의 계정, 인스타와 또한 페이스북, 이런 것들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만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하라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러 주신 것인데 그것을 자기를 높이는 것에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물질과 삶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이런 것 번거로운 절차가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삶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시작한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기도하면서 시작한 하루와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하루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막히고 일이 생기면 여러분 분명 무엇인가 시작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가 바로 서지 못하고 예배가 무너진 시작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삶은 여러분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세운 계획은 점점 무거운 무게만 짐만 더 늘어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언제나 예배드리며 모든 것을 시작하는지, 예배가 먼저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느껴지신다면 목회자를 청하고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선 우리의 장로님들, 우리의 안수집사님들, 우리의 권사님들이 이런 믿음의 본을 잘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3월부터 이제 대신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역별로 신방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신방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서 목사님이 한다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신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기쁨으로 이 신방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오픈하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서, 카페에서 신방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신방을 받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내놓을 기도 제목을 정하시고, 또한 신방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태도를 잘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기가 점점 떨어지는 것이 요즘 시대의 신앙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이 신앙을 잘 지켜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중심을 잘 세우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배가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이 삶의 우선순위를 잘 세우고
첫 단추를 잘 꿰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복을 갖추고 입고 나팔을 들고 불며 찬양되는 찬양을 하고 백성들은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족장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감격하여 함성을 지르고 감정에 복받쳐서 감사와 감격의 통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송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짓기 전에 드렸던 그들의 예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들은 다시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입술에 어떤 찬송과 고백이 있었는지를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가 지극히 선하셔서 자기들의 베푸신 인자가 영원하다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았고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고 이제 겨우 귀환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형벌을 받았던 그들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비록 그들이 형벌을 받았지만, 비록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그 사랑이 무궁하셔서 그들의 형벌 너머에, 그들의 고통 너머에 무궁하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으로 예배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앞서서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백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상황이 나쁘지만 이 상황 넘어서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찬양, 그들의 찬양의 내용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체험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조상부터 내려오는 한편의 신앙의 고백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잘 보시면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본성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그 넘칠 긍휼과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신앙의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의 고백이었고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고백이었을 것인데, 이제 그들의 고백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도 일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조상부터 내려오는 습관과 같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과 중심으로 온전히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21절과 22절의 말씀, 그들이 고백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백을 입히고 군대에 앞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냥 조상부터 내려오는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이 자기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들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할 때 여러분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 예배에 우리가 어떤 예배의 내용이 있어야 하냐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친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 찬양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이러한 예배의 내용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시작으로 더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예배가 우선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잘 지켜가고 온전하게 예배드림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무너진 우리의 기본, 우리의 신앙의 기초 우선순위를 잘 바로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더 큰 복을 얻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